안녕하세요. 이 시간 이사야 14일차 주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 14일차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그러면 고난받는 종,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임마누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과, 그리고 무덤에 가실 것까지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콘텐츠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 순환주간에 몰려서 이렇게 같이 읽는다는 것도 참 저희가 일부러 계획한 것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14일차를 진행하실 분은 우리 본부에서 총무국장으로 섬기시는 권준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권 목사님께서는 이제 공주에서 오랫동안 충남 공주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전 지역에 저희 성경방 운동이 확산되는데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 이성애 집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2대 지부장으로 섬기시다가 나중에 충남 권역장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 지부를 모체로 해서 동대전, 서대전 이렇게 건강한 분립이 이루어졌고요. 또 세종 지부까지 또 지금 왕성하게 분립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머지않아 부여라든가 공주 쪽에도 사역 공동체가 분립되지 않을까 생각할 만큼 충남이 다소 출발은 늦었는데요. 확산이 늦었는데요. 지금은 역동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 지부장님들, 또 임원들, 우리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 권준호 목사님께서 작년부터 아예 이제 그 연회에서 생터성경사역원으로 파송받는 행정 형식까지 갖춰서요, 오셔서 아예 전담해서 총무국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권준호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이사야 14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터성경사역원 총무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권준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새벽에 만남을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가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사야는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공통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사야서를 다음 1시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듯이 앞에 1장에서 35장까지는 여러분 색연필을 가지고 따라오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빨간색, 구원은 초록색으로 표시하라고 우리 에질 선생님께서 첫 시간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표시하고 읽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성경을 보면은 1장부터 35장 초반에는 앞부분은 거의 초록색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빨간색이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초록색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60장에서 63장의 말씀도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 그런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만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가득한 그런 예언서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사야 53장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특별한 이날 다시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씌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철에 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가 제 가슴속에 깊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 해답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고도 흠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에서 편안히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그 죄악을 마치 자신이 죄지은 것처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저는 신앙이 철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신앙이 철이 들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신앙이 철이 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주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 영광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을 위해서 친히 땀 흘리시고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 6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주인공도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의 회복, 영광의 임재,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60장에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시온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을 세상에 비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받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때 마치 이사야 60장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광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열방이 그 빛을 바라보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문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아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잿물이 뱃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희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희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위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어 내가 느바요스의 수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할 때에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희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됐고 어둠 가운데 머무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로 함께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루살렘을 회복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방 자손이 너희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희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잿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앞에 아래서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은 정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국고를 열어서 필요한 물자를 다 대주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단순히 이사야 그 당대의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성취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건설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벌써 그 당시에 그것까지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빛, 이 60장에서 말하는 영광의 빛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영광. 자,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써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여 야곱의 정령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시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놋새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패역한 죄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 열방의 기억조차 하지 못할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바로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돌아온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젖을 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때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는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며 구원과 찬송만이 충만한 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해는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먼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국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희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희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네, 이어서 61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0장에서 이어서 61장의 주인공도 바로 메시아입니다. 60장에서 이 구원의 빛, 메시아의 영광이 임했을 때 누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이 61장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했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늘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그 실체가 눈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예언대로 이 메시아 그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이 임하여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의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영광 열방의 제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의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나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원래부터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사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성전도 회복하고 그리고 열방이 와서 함께 봉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당했던 수치도 보상받게 되고 또한 그 복이 너희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 회복된 예루살렘이 부를 찬송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이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사야 6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전에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그런 청혼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멸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늘 대적하고 기회만 되면 배신하는 그 백성들, 그 패역한 백성들을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직도 죄인 중에 있을 때도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도 망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바라봤던 것이죠. 정말 실제로 예언대로 남유다는 망하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 끔찍한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죄 지은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그 백성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죄인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 그 수혜를 받을 이 예루살렘,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약속이 성취기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희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죄악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마치 성벽의 파수꾼이 깨어서 성벽의 안과 밖을 바라보며 깨어있던 것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63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3장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그런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심판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히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를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준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주체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단독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듯이 그분의 구원과 심판 사역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모세 시대를 통하여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동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원수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죠.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사랑했던 그 백성들과 싸우는 일이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그 백성들이 과거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회상합니다. 자, 11절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발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모세의 때를 회상하는 이유는 지금 바로 그때와 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패역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백성,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때처럼. 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과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모세 시대에도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주제인 것이죠. 15절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이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요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이사야는 이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63장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 부대표님이신 김강현 목사님께서 이사야 마지막 시간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우리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KYP,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뼈에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는 십자가가 그저 그런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하심과 헌신과 희생과 은혜가 가득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엉클어졌던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KIP,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100년의 부흥을 주셨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들을 통하여 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놀랍게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놓을 텐데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늘